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살인자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살해당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라서 죽어서 지옥에 가고 살인자는 살아서 회개하고 천국에 간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질문자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공평하고 정당한 것이냐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여 오해가 되었을 때 나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면 타인의 육신의 생명을 끊는 일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인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십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대부분 살인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이란 모세 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세 시대 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었고 그 계명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역시 육체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같이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매우 다릅니다. 질문자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면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롭지 못하여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속에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 중요합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살인의 동기에 대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살인을 직접 하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곳에서 출발한 악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훗날 이 기준으로 매우 공정하게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죄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의롭지 못한 것을 곁에 두실 수 없는 분입니다. 또한 악을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하는 재판장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악을 지니고 있는 인간을 다 심판받게 하셔도 하나님의 정의로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도자기를 다 깨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도공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자기 뜻대로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마음대로 처리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멸망받도록 두지 않으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대신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살인이라고 하는 죄는 저지르지 말아야 하고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이 세상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고 전쟁 중에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연사를 하든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든지 언젠가는 한번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모든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의인이 되는 길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언제 죽음이 온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 세상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주신 분도 성경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신다면 오해를 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